에스겔서 10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. 내가 또 보니 네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.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.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.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.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.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.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.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,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,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,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. 그룹들이 치솟았다.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.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.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.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.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.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.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.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.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.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, 날개가 넷이었다.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.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.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갔다.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.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.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성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. 왜 그러셨을까? 거룩함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.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은 기록해야만 했습니다.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생물들, 그룹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. 그발 강가에서 전에 바퀴들과 그룹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그룹과 바퀴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어디로든 가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디든 임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.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내 그룹, 내 얼굴, 내 바퀴 등등의 숫자 4가 상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. 근데 그 숫자 4가 묵시문학에서 상징하는 것이 뭐였습니까? 땅을 상징하는 수였습니다. 그러니까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어디서든지 자신의 임재를 선택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. 어디로든지 옮겨가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실망 혹은 우리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망과 실패가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나요? 우리가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비난받으십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은 쇠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허울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 멋대로 적용하는 그 일을 우리는 내려놔야 하겠죠.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들과 바퀴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행렬이 시작됩니다.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전을 떠나고 그룹들 위에 머무십니다. 하나님은 성전 뜰의 정문인 그 동쪽 문으로 먼저 이동하시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죠.
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아주 떠나지 않으셨을까요? 미련도 없이 그저 성전을 훌쩍 떠나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성전의 입구인 그 동쪽 문에 머무셨던 이유가 무엇이셨을까? 제가 감히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. 그의 백성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가요?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아주 쌤통이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? 심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. 예루살렘의 죄악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만한 그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애와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. 에스겔은 반복해서 이들을 그발 강가에서 보았다고 말합니다. 1년 전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. 그발 강가 어딘가요? 이스라엘은 아닙니다. 예루살렘도 아닙니다. 바벨론,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모여있는 곳,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였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. 그러나 그 그발 강가에 임재하신다.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.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멸망시켜 놓으셨지만 그의 백성을 흩으신 각지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.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?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그들도 죄인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놓으십니다. 여전히 우리에게 살 길을 남겨놓으십니다.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.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우리입니다.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는 것도 우리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면서 다시 그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,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희망을 남겨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비록 그의 백성이 죄를 범했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, 징벌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니며 우리를 어려움에 놓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거두지도 않으실 분,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단번에 떠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?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를 직접 그 손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백성들을 친히 흩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아시겠습니까? 그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집트에서부터 도대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,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,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, 그 위에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, 하나님이 수백 년, 수천 년에 이르러서 그런 일을 다 하시면서 그의 손으로 직접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흩으셔야 했고 무너뜨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을 그저 떠나지 못하시는 그의 마음에서 잘 보이시냐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.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?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적용의 말씀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.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? 자기 손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세우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십니까?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보이십니까? 오늘 어떤 그 행함을 결단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.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보십시오. 그 우리가 알게 된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될 겁니다.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
하나님 아버지, 주의 마음이 보입니다. 수백 년 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, 수많은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적과 같이 인도하셨던 하나님, 연약한 민족들 대신 싸워주셔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,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어가며 수많은 백성들을 만나셨던 하나님,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친히 그곳에 기쁘게 임재함을 구름을 통하여 나타나셨던 하나님, 그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백성을 흩으셨습니다. 한 가지의 표현으로 감당하지 못할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. 마치 주마등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. 실망과 안타까움, 슬픔과 아픔, 저희들이 표현하지도 못할 수많은 감정들이 또 함께 흩어져 갑니다. 우리의 죄악으로,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손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손수 무너뜨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.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. 다만 오늘은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.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. 주께서 오늘 하루에 어떤 순간이라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